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최고의 누림은 무엇인가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구호로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최고의 누림이 전도 선교구나. 이것이 실제로 믿어지고 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래요. 제가 예배 전에 우리 권우 청년하고도 이렇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는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요즘에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방황하고 또 원망만 하다가 이렇게 시간을 또 다 보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그래도 보니까 여기 계신 우리 주원의 대학 청년 여러분들은 다들 진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다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다. 되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진짜 이렇게 크게 방황하지 않고 이렇게 딱 가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참 근데 그것도 저는 달란트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윗이 진짜 마음의 성실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물론 이제 영적인 전문성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매일마다 가서 양을 치고 매일마다 가서 양 먹이 주고 그 다음에 매일마다 한 마리도 잃지 않고 이렇게 돌보는 거는 보통 성실함 가지고는 안 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뭐 깊게 알지는 못하지만 다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현장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다. 그런데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정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곧 내가 기쁠 수 있고 내가 평안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노력과 막 그런 힘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을 갖고 사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우리 권우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 또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 맞지만 그 하는 가운데 이것이 그냥 일이고 이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계복음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전도 선교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그냥 성실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냥 성실성이 아니고 성실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냥 합리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진짜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믿음 가운데 있다. 그러면 진짜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혀 상관없는 뭐 다른 내용을 내가 연구한다 해도 그 연구 자체가 전도 선교라는 거. 그래서 내가 하는 그것이 그냥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전도고 그게 바로 선교다 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 따로 선교 따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해서 선교해야지 내가 뭐 이거 해가지고 전도해야지가 아니고 그냥 그 일 자체에서 그 현장 자체에서 전도 선교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요즘에 흑인 분들이 이렇게 종종 다니신다. 막 언어를 어떻게 내 입에 방언 은사를 주시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말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진짜 저번 주인가는 짐을 항상 주일 되면 제가 짐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생기나 항상 바리바리 들었는데 외국인들이 한 3명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무작정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이 짐을 막 이렇게 들고 막 따라가가지고 뭔가 말을 좀 시키고 싶은데 막 자신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데
또 뭐라고 얘기를 할까? 뭐 물론 이제 뭐 어디서 왔냐, 뭐 왜 왔냐, 뭐 이 정도는 말할 수 있겠는데 그 다음 거를 내가 이제 잘 못하겠는 거야. 뭔가 얘기가 나오면 막. 그리고 이제 좀 나가서 좀 실제로 부딪혀 봐야 되는데 자꾸 요 근래 못 나가니까 이제 점점 위축이 돼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오늘 마침 딱 나갔는데 그들이 한 5명이 이렇게 무리가 지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을 시키려고 오늘은 진짜 기필코 시켜야지. 그러고서 딱 올라갔는데 이미 누군가가 어디서 왔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봤더니 목사님께서 저희 담임 목사님 그냥 뭐 영어 이런 거 할 생각 안 해요. 그냥 한국말로 어디서 왔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한국말로 대답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한국인처럼 해. 발음도 안 시원찮아. 진짜로. 그래서 아니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랬더니 잘하는 척 하는 거예요. 되게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아유 잘하는 척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 여기 왜 오셨어요? 제가 여기 이 동네에 어떻게 여기에 집이 있으세요? 여기 어떻게 이렇게 다니세요? 요즘에 많이 다니시는 것 같던데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외국인 분들이 요즘 우리 동네에 많이 보인다 이 얘기를 했더니 이제 박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마 거기 그 교회가 생겼는데 거기 이제 많이 출석들을 하더라. 그래서 자기도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너 왜 여기 왔냐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얘기한 청년이 있었는데 아마 그 교회일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대체 무슨 교회인데 그러지? 이렇게 그냥 내 캠프 시간에 한 번은 방문을 해봐야지. 그냥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만난 거거든요. 알고 봤더니 정교회가 생겼대. 러시아 정교회가 생겼는데 여러분 CU 아세요? 예. 우리 여기 CU 아시죠? 예. 거기 바로 옆 건물에 원래 되게 막 신비주의의 기도원이 거기 2층인가 3층에 있었거든요. 교회 건물에. 근데 거기가 이제 없어지고 그 교회로 왔나 봐요. 그래서 내가 청년들 많아요? 그랬더니 네, 뭐 여기저기서 다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오세요? 그랬더니 구로디지털에서도 오고요. 뭐 어디서도 오고요. 이들은 부부고요. 저희는 결혼 아직 안 했어요. 청년들이. 그랬더니 오히려 이제 담임 목사님과 저에게 저희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래서 네, 놀러 갈게요. 근데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죠. 저희도 여기 교회인데 그랬더니 그러세요? 놀러 오세요. 저희 청년들과 함께 문화 같이 하고 같이 재밌게 쉬기도 하고 해요. 그랬더니 너무 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네, 꼭 들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한국말을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잘하시는 분이 좀 뭔가 좀 임원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여기에 있어서의 그룹장이야. 그래서 엄청 이제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막 통역 가운데서 해주고. 근데 봐도 영어가 아니야. 그 에티오피아에서 오셨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나 에티오피아 한 20년 전부터 다녔는데 했더니 이분들이 막 마음의 문을 확 정말요? 어디로 오셨어요? 막 그랬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막 아디스아바바도 갔고 했더니 이 두 부부가 거기서 왔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막 진짜 너무 뭔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면서 이게 진짜 뭐 2, 3절 오늘 말씀에 중직자 때 그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먼 미래에 뭐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할 때의 세계의 뜰을 준비하면서 그 공간을 구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곳에서 실제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그림 그리고 인도받아라 이런 메시지가 오늘 나왔는데 마침 저분들이 왔는데 이거를 매주 저분들이 오는데 물론 이제 예비된 자가 있겠죠 분명히. 뭔가 이제 이것이 그냥 타성에 젖은 뭐 237 나라 이방인들이 올 것이고 막 이게 아니라 진짜 실제구나, 되게 실제구나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봤더니 그냥 이제 이주 노동자분들이 아니라 노동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나름 되게 엘리트이신 분들도 이제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에 이제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민족분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 소아 이동에서도 이렇게 심심찮게 볼 수 있다라는 거는 되게 가까이 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영어는 준비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준비돼야 되냐?
네, 우선 시급한 거 러시아. 내가 좀 배우라 했잖아. 자, 에이미가 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배우라고 러시아 배우라고 했는데, 제가 진짜 그래가지고 러시아 교재도 지금 그 러시아 전공하신 분한테 부탁해가지고 이제 소개받아가지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다음 달이면 오시거든요, 선교사님들. 근데 우리가 러시아 선교인데 러시아어를 통역할 분이 뭐 알료나 집사님이나 클라라 권사님이나 알료나 권사님이나 계시는데 이제 좀 주중에 마음껏 이렇게 사역할 때 동역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 그냥 막 성전 건축되게 해주세요. 그냥 237 나라 뭐 5천 종족 살리게 해주시고 3가지 뜰이 그거를 그냥 타성에 젖은 기도가 아니고 대학 청년 얼마나 좋은데요. 이때 막 공부하고 언어 공부하고 뭐를 생각하면서 뭐 통역사가 되라 이 얘기 아니잖아요. 그냥 진짜 그만큼 구체화 시키자 이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실제로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이제 진짜 이렇게 모여서 마음껏 와서 요즘 아이들 애니메이션 얼마나 좋아합니까? 예, 그리고 영어 엄마들 미치죠. 그러면 영어 배운대 하면은 막 그냥 보내요. 이런 것들이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려져야 돼요. 예, 우리 대학 청년부원들은 그런 것들을 흐름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 지쳐서 이렇게 힘드실 수 있겠지만 이런 거를 살짝 눈치채서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이런 걸 내가 좀 준비하면 괜찮겠다 하는 그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 여실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뭐 237 나라 5천 종족 이거는 그냥 입에 이렇게 붙은 그냥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무조건 뭐 경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응답받을 부분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구체화되어진 그런 응답을 좀 맛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면은 그거 아세요? 되게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3월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은 10달도 안 남았어. 또 2024년도가. 네. 그렇죠. 내년에 몇 살 돼, 윤찬이? 내년에 23대야? 우리 권우 청년 막 아까 나이 얘기하다가 막 막 자기 나이도 사실 잊고 살 때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좀 있으면 너 나랑 똑같은 40대야 막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권우 청년이랑. 근데 우리가 진짜 이 빠른 세월 동안에 우리가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월을 아끼래요. 좀 아껴야 돼. 돈만 아끼지 말고 세월을 좀 우리가 아껴야 돼. 근데 어떻게 아낄 수 있느냐? 가장 가치 있는 거에 내 삶을 드리면 돼요. 가장 가치 있는 거에. 우리 얼마나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딱 그 이익과 손해 얼마나 딱 합리적으로 잘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이익이 무엇이냐? 내가 이 청년회 때 어디에 내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쉬운 말로 투자하면 좋은가? 이걸 한번 그냥 생각해 봐도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도 사실은 진짜 좋은 거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제가 우리 권우 청년에게 따로 진짜 부탁했어요. 내가 너에게 정말 제안하고 싶은, 너에게 진짜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쉬는 동안 지금 이렇게 잠깐 휴식 기간을 갖는데 쉬는 동안 말씀 듣는 자리를 무조건 다 참여해라. 네. 이런 시간이 흔치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 3그룹장님은 그룹원이시죠? 네. 처음 하셨어요? 우리 권우 청년이 그룹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알고 있던데 신요셉이가 어디 초대했다고. 근데 어쨌든 네, 그 그룹 뭐 이렇게 모임에 그리고 기도 모임이라든가 혹은 수예배 뭐 이런 공예배 어쨌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면 계속 좀 알려주세요. 본인이 참석하고 안 하고는
뭐 그때그때 인도 받는데 하기를 바라고 어쨌든 말씀 듣는 그 시간에 투자하라고. 그게 진짜 남는 거야. 쉽게 표현하면. 자,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해도 괜찮아요. 예.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 딱 서론 부분에 주셨냐면 한마디로 이제 모든 게 성경대로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대로 되었던 과거와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경대로 되어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쭉 오늘 강단을 통해서 주셨거든요. 성경대로 과거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성경대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성경대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쫙 과거, 현재, 미래가 나왔어요. 그런데 서론 부분에 그 말씀이 잠깐 나왔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너무너무 화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냥 짜증이 너무 나. 내 생각에 내가 왜 이러지? 사단이 진짜 이렇게 저기 하나 보다. 근데 순간순간 이렇게 빨리 그리스도 이게 딱 찾아지지 않으면 순간순간 짜증이 확 났다가 정신 아니지. 그러니까 그 순간은 어쨌든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 짜증이 확 났던 주로 이제 아이들 때문에 말을 안 들어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야단을 치면 엄마는 잔소리가 많아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이제 저에게 막 이제 말이 좀 되니까 막 말로 저에게 이제 이기려고 막 이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진짜로 제가 막 너무 어제도 막 너무 속겠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냥 안 듣는 게 아니라 화가 나. 이 아이들이 제가 오죽하면 어제 이랬어요. 제가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한 번도 한 적은 없었는데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귀신이 막 이렇게 해서 엄마 눈에 보여. 제가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또 그 특유의 그 눈 땡그레지는 그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또 쳐다보는 보고서 꺾으라고 내가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제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막 격동이 돼서 마음에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그게 너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단한테 잡히면 자꾸 화가 나게 되는데 주로 자녀들이 너무 말을 안 들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예로 드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거에 대한 모든 것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사단이 지구상에 내려갈 때 쫓겨서 내려갈 때 엄청 이제 한마디로 분이 나서 내어 쫓겼다. 그러니까 엄청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화를 나도 이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이 나셨잖아요. 언제 분이 나셨죠? 성전에서 막 비둘기 장사하고 막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 아닌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셨는데 그냥 내신 정도가 아니고 채찍질하고 엎으셨잖아요. 이렇게. 말이 좋아 엎으셨더라 이렇게 하시고 한번 지금 보면 완전 왜 그러시지 막 이 정도로 화가 나셨던 거예요. 우리가 화나는 그 감정 자체는 뭐 이렇게 막 하나님 창조하신 감정이다 보니까 그 자체가 속는 거다라기보다 무엇 때문에 속는가를 생각해보면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가를 생각해보면 속는 건가 아닌가를 알 수 있죠. 근데 진짜로 예수님은 그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때론 분노도 나셨고 또 욕도 하셨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같으면 이제 한마디로 이 개삐야 막 이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뭐예요? 뭔 새끼야 이거잖아.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정말 이 해칠한 무덤 같고 진짜 그 정도로.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갔을 때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통분히 여기셨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눈물을 흘리실 만큼. 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면 눈물 나잖아요. 민망히 통분히 여기셔서 진짜 이렇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심지어는 믿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마리아 마르다마저 믿지 않으니까 너무 예수님 마음 아프셨던 거죠. 화가 나셨던 거죠. 정말 그 화가 그냥 막 이렇게 너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 지금 막 이런 화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평안함이 없고 자꾸 뭐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그리고 원망이 생기고 자꾸 불평이 나오고 그런다.
그거는요, 무엇 때문에 자꾸 그런 게 생기나 가만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화내신 것 그 이유가 아닌 거의 다 육신적인 거, 한마디로 상황과 어떤,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이런 환경들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내가 자꾸 그 분노의 감정이 온다. 그럼 이거는 내가 지금 이게 속는 거구나라고 깨달으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면 깨달으면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미워하고 그냥 짜증내고 그냥 분내고 그거 아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화가 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이 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빨리 그 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또 회복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영적으로 완전 죽어있는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그러니까 사단한테 완전 잡히게 되면 자꾸 화를 내게 돼 있고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죽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상태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교회에 오고 하는 게 자꾸 숨고 싶고, 막 특히 전사님 보기 싫고 막 사역자들 보기 민망하고 막 두려워, 저 사람이 무서워가 아니라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이게 영적으로 잘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이 단순히 영과 뭐 육이 분리되는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진 직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달고 반갑고가 아니라 두려워서 숨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어때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많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게도 하실 거고, 말씀이, 혹은 메시지를 듣는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전혀 관계가 없는, 뭐 종교의 말을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게 아니고, 그거 들었을 때 오히려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두렵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낮 예배의 말씀 통해서 성경대로 우리가 진짜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성경대로 사단이 이렇게 속이고 있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사람들을 분내게 하고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두려워서 피하게 만들고, 결국엔 하나님 떠나서 정말 불행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속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경대로, 지금 현장이 성경대로 그렇게 돼 있으니 사단한테 완전 잡혀서 뭐 분노, 불안, 두려움 막 이런 상태에 있다, 성경대로. 그러면 우리는 성경대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이냐, 오늘 말씀에 성경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예수 믿으면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서 예수를 믿되 성경대로 믿어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 건우 청년 안에 누가 계시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성경대로요. 사단한테 속아서 죄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거기로부터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건 건져냈다라는 뜻이에요. 건져내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믿고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믿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으면 뭔가 자기의 틀에 딱 예수를 이렇게 가둬서 그런 식으로만 예수를 자꾸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되는 죄, 사망, 사단. 마태복음 1장 21절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오늘 특히 이 자기 백성에 대한 말씀 주셨어요.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가 이 한마디로 이름 뜻대로 자기 백성은 어떤 자냐? 요한복음 1장
특히 13절 말씀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자기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으로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곧 자기 백성이다. 자, 그렇게 지금도요, 성경대로 지금 현장이 이렇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대로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이거 가지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왜냐? 그대로 성경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진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딱 가지고요. 나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구나.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부르셨구나 라는 거에 대한 확신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요셉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때로는 진짜 오늘 본문처럼 감옥에 가서 이제 실제로 꿈을 딱 이제 해몽해주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게 왜 술 맡은 간원장하고 떡 맡은 간원장하고 한 명은 굳이 같이 불러가지고 둘이 머리 들게 한 다음에 같이 불러서 한 명은 죽이고 한 명은 저렇게 살리고 복직시켜주고 왜 그래? 막 그게 궁금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게 뭐 이제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본문을 좀 천천히 읽으면서 뭔가 다른 점을 발견하긴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냥 이 사람에 대한 계획, 이 사람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런 꿈을 꾸게 해서 결국엔 요셉을 총리시키게 하고자 하는, 결국엔 그렇게 요셉도 총리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줄 아세요? 네, 살리려고 하는데 누구 살리려고? 유다. 네. 유다의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거든요. 결국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셉 중심으로 돌리시구나 하는데 요셉은 이미 눈치챘어요. 내가 아니라 당신들 구원하시려 하는다 앞서 보내는데 결국에 유다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중심으로 하나님 쫙 돌리시는데 그냥 다른 점은 뭐였냐면 요셉이 꿈을 해몽하기 전에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게요? 맞아요. 내가 꿈 해석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해석하게 해주니까 나한테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로 앞에 설 때에도 야, 너 꿈 그렇게 해석 잘한다며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내가 하는 게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아뢰라 얘기해라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첫 번째 간원장 있잖아요. 복직된 그 간원장은 요셉이 이제 딱 봤더니 두 명이 되게 근심에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둘에게 똑같이 얘기를 한 거죠. 내가 그 꿈 해석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그래 하나님께 이르면 되니까 한번 얘기를 해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그 첫 번째 복직된 간원장이에요. 제일 먼저 이제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러이러한 게 있었어. 갑자기 뭐 이렇게 뭐 꿈의 내용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그 얘기가 이제 8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쭉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요. 떡 굽는 관원장이 뭐를 보고?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네. 그러니까 이 관원장은 어찌 보면 첫 번째 관원장은 하나님께 해석하는 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얘기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제 생각에 그 말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해석을 하시는구나 라는 말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냥 얘기했어요. 근데 이 떡 맡은 간원장은
뭐를 가만히 아주 머리 쓴 거죠. 이거 한번 보고 뭐를 보고 해석이 좋은 걸 보고 이게 한번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께 있구나, 이 해석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에 대한 순종과 그런 게 아니었고 가만 본 거예요. 이렇게 가만 보고 아 좋은데 해석 좋은데 그러고서 이제 말했다. 이게 조금 차이점이었구나 라는 게 그냥 이렇게 봤어요. 보여졌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뭐 한 명은 그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나무에 매달려서 그 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고기 뜯어먹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어렸을 때 동화책으로 사파가 그려진 그 동화책을 봤거든요. 끔찍하게 그려놨더라고요. 지금 그런 성경 동화가 발간이 되면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옛날 거는 그게 별로 안 돼 있어. 되게 적나라하게 나무에 정말 목을 매달려지고 새들이 와가지고 막 뜯어먹는 그 장면. 근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도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내 모습 속에 진짜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께 이게 있다 하고서 그냥 아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나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되나 안 되나, 이제 이게 육신적으로 나름 이렇게 머리 굴려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또는 뭐 이렇게 한번 되어지는 거 보고 이러면서 또 이렇게 맡겨볼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건 진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이렇게 좀 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이 요셉이 결국엔 이 감옥에 가서 그 자들에게 다른 것 한 게 아니라 나름 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면서 나중에 이제 바로 앞에도 서죠. 그러면서 바로가 내가 이 정도로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통해 진짜로 여러분들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마음의 시원함을 얻어야 돼요. 감옥 같은 현장일 수 있어요. 가면 진짜 치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되게 치열하고 막 감옥 같아. 맨날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진짜 맨날 감옥이라고 표현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직장 너무 감옥이야 정말 막 이렇게.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자유도 없는 것 같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어떻게 보면 진짜 감옥과도 같은 현장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요셉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자기를 보내신 이유와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나를 지금 그 현장에 왜 보내셨는가. 잠깐 휴식의 타임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시간을 왜 허락하셨는가. 제가 3그룹장한테 미션도 썼잖아요. 그냥 갔다 오지 말고, 그냥 놀다 오지 말고,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금 이 시간표에 여기를 왜 보내셨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갔다 오라고. 그렇죠? 답을 좀 얻으셨나요? 그래서 또 가야 되겠나요? 네.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귀 막고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진짜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 현장을 때로는 정말 감옥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보내셨는지 그 이유와 계획을 알고 여러분들 통해서요, 정말 그 현장에 이 관원장들처럼, 그리고 후에 이 바로처럼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질 만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른 것 말고 그냥 이번 주 주신 말씀대로, 그냥 성경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말씀대로 인도받으면 돼요. 정말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이번 주에 정말 딱 이렇게 좀 청년답게 청년이잖아. 청년, 그쵸? 청소년도 아니고 청년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리지도 않고 사실 무언가를 오히려 주체적으로 딱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힘도 있고 사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인도받을 것인가, 좀 그런 것들을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가지고도 한번 가만히 그 시간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대학 청년인데 단 5분의 서밋 타임도 없다? 그러면 진짜로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 이 세상을? 뭔 힘으로 이기냐고.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세상에. 어린애들은 어리다고 해서 그냥 봐주는 거나 있고 울타리나 있지. 우리는 그냥 다 성인이니까 막 그냥 현장 가서 부딪히고 해야 되는데, 요 말씀 없이 우리가 그 서밋타임 없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깊이 생각하는 그 힘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냐고. 힘들죠. 힘들죠. 여러분들 그 시간을 꼭 회복하시길 바라고,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림을 실제로 그리시는 거예요. 그거는 먼 훗날 되어질 어떤 그 큰 그림을 그려도 좋지만, 그 큰 그림을 그리게끔 하시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 여정 속에서 오늘 지금 나는 어떠한 응답을 준비하고 받을 것인가, 확인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좀 인도받으시는 저희 대청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사실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천지도 창조되고 지금까지도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 속에, 그 여정 속에 다른 것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말씀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청년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 대회와 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성전과 그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 들어가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 중에 내가 이 청년의 시기에 이 시간표 속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확인하며 누릴 것인지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타성에 젖은 그러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에 빠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응답 속에 최고로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